이미 광고 우리가 드렸던 대로 우리 부산 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선교를 위한 연합 찬양제를 했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총 14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팀들이 참여를 했어요.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네, 우리 광진교회가 제일 잘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데 참여한 교회 찬양대 숫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적었어요. 제가 보니까 평상시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대 서던 분들 한 10분이나 빠지고 그냥 22분이, 물론 뭐 지휘하시는 분 또 반주하는 분까지 24명이 참여를 했는데 소리도 제일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광진교회는 일당 100을 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았고 행복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더 기뻐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늘 이 시기에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미 유튜브로 그걸 실시간 그렇게 실황 중계를 했고, 아마 유튜브에 그대로 새날교회라고 치면은 그게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데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하는 이제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어지는 건데요. 거기에 몇 년 전에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졌는데, 심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뉴욕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경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범죄 용의자가 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 차량 검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차량 검문하는 중에 총기를 발사하는 바람에 이 심슨이라고 하는 젊은 경찰이 그 총에 맞게 되어졌는데, 어디가 총에 맞게 되어졌냐면 발목을 직격으로 총에 맞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입게 되어졌죠. 근데 큰 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목 뼈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치료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 장애가 되어지는, 그래서 쩔뚝거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찰로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서 청각도 상실되어지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버지, 가장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마저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혼자 있는 형과 아주 심한 그런 의견 충돌로 다툼으로 인해서 형과도 이제는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는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심슨이라고 하는 이 남자를 떠나버리고 만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이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래서 매일 술에 의존하고 그렇게 알코올릭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겹쳐지게 되어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으니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겠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서 이제는 삶을 마치려고 자살을 이제 생각하고, 그때 이제 조금 그 뉴욕에서 좀 떨어진 산 속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이제는 기차를 타고 그 뉴욕시를 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때마침 그 옆에 2년 전에 그렇게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한 그런 전 아주 나이가 조금 든 아주머니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아주머니가 묻더라는 거죠. 뉴욕에 살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완전 별로 뉴욕에서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그 뉴욕에서 사는 것의 재미는 그냥 혼자서 익명성,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비꼬 와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볼 때 이 젊은 사람의 상태가 이제 안 좋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전 주섬주섬 가방 안에서 웬 쪽지를 하나 꺼내 가지고는 이 심슨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는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이 아주머니가 내린 다음에 이제 펼쳐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 무슨 내용인지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글귀가 거기에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슨이 자기도 모르게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죽으러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술을 끊게 되어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제 재활 그런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플로리다에서 있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와서 치료받으면서 재활하는 그런 전 재활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그들이 이제 이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희망을 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의 나이가 그거를 쓸 때 50이 넘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그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전해주었던 그 쪽지를 펼쳐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인생의 깊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연 중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중년 여인이 전해준 그 쪽지를 받아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혼이 피폐해지고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살게 되어지고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목적인 거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불행해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로 인해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되찾게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희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삶을 살 의욕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조상으로 불려지는 사람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죠.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되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말은 생략되어져 있지만 2절과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위대하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거꾸로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통로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 바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정말 낯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정말 귀한 약속이죠. 이대로 된다고만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게 누군가가 예를 들면 말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이 그냥 나와가지고 야, 내가 너를 부자로 살게 해줄게, 이렇게 불러주고 약속해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전혀 관계도 없이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재벌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집 좋은 차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거를 선뜻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큰 집을 준다 그러지? 좋은 차를 준다 그러지? 사실은 그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실물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믿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로부터 배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돌로 우상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던 사람, 그거를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어요. 데라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란 분이 그것도 그냥 음성처럼 엄청나게 들려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감동이 왔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렇게 약속을 받고도 긴가민가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의 형편은 어떠냐는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와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는 지금 남에게 복을 전해줄 만한 내가 복이 된다? 아니, 내 인생을 지금 살펴보니까 나는 복이 될 만한 상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물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큰 축복이고 물론 요즘은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 그것은 사실은 그 젊은 부부에게 큰 고민이고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는 뭐였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도 7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녀가 없었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죠. 그냥 보편적으로 한 30대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아니, 조금 늦어서 40대에 결혼했다고 쳐도요, 여러분, 75세까지 30년, 40년 이상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저주인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뭐 복의 사람이 된다, 복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무슨 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장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녀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고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부부를 보면서 수군수군 됐겠어요? 아마 몰라도 열의 열은 다 저가 뭔가 저주를 받아서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어, 아마 이런 소리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과 삶을 살펴보면 하나도 복이 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자기는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푸념하면서 삶에 별로 의욕도 없고, 그래,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리고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위대한 이름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자체는 좋지만 전혀 믿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말씀.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뭐라고요? 네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고향을 왜 떠나? 고향을 떠난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눌러 앉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허무맹랑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상황은 하나도 복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하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아마 아브라함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에게 복이라도 주시고 자녀라도 주신 다음에, 야, 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냥 믿을만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보시면,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 이게 거의 1000년 이상이 지나고는 2000년이죠. 200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지금 지나온 조상들의 역사를 쭉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가장 저주받은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거죠. 그 믿음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되었겠죠.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구나.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막 그냥 힘이 나게 하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전히 아직 자녀는 그에게 태어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20장을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부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그랄에 가서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아비멜렉이 그 사라가 얼마나 뭐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모에 반해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화를 내잖아요. 왜 너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에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 20장을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표현이 이건 조심스럽지만 자기도 자식 없으면서 주제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져서 바로 그 아비멜렉과 그 부인이 자녀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무슨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하기만 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없던 아기가 생겨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진짜 복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덧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래, 내가 복의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되지도 않는 복의 얘기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20장 넘어서 읽어보면요, 아비멜렉이 22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진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나는 복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입을 열면 저주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왜? 나는 복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입을 통해서 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 왜?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복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눌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복을 베푼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복의 말만 하고 복의 선포만 하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만 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 우리가 복을 못 나눠주는 거죠. 왜? 복이 내가 복을 받아서 내 것을 나눠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거죠. 복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나는 없는데, 불행한데, 내 형편에 무슨 남에게 복된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입 꾹 닫고 사니까 복된 역사가 나로 인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늘 내 삶의 형편에 불편해, 불행하다고 생각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재미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안 좋은 얘기만 늘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삶의 상황을 보면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포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때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마다 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니 나는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리고 내 형편은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늘 주세요.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일명 확신 기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렇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바뀌었죠. 중독자라고 안 하고 이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치료받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어너니머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익명이라는 거죠. 익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기에 가서 함께 모여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해서 치료받을 때, 재활을 하게 될 때 엄청난 치료, 재활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기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알코올 어너니머스에 참여하려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을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만 거기에 모임에 참여시킨다.
나는 얼마든지 이 알코올 의존증을 충분히 치료하고 그리고 재활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 그 모임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복의 사람으로 복을 전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도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복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토 블레싱 페스티벌 하잖아요. 나는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아니요, 왜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른 말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그 말만 계속 전해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따라서,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복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큰 숙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긴, 진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간단한 찬양 한번 부르겠는데요.